특별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돈이 있고 걱정 염려가 할 거리가 없는데도 사람은 어느 날 넘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마음이 깊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지? 나는 지금 누구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뭐지? 이런 고민을, 생각을 순간순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길과 혹 죽음을 생각하며 그 너머의 시간들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겐 이런 내적인 갈망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마음의 본질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사람인 이상 사람은 어느 시대에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철학과 사고와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적인 갈급함, 목마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목마름은 아무리 많은 돈과 부와 성공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멈춰서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고독한 자리,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의미를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쫓아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과 대답하는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왜 세상은 생명으로 오신,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할까? 왜 세상 사람들은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할까? 그 대답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진짜 영육간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목마른 자이고 이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 나에겐 없다라는, 나는 철저하게 목마른 자다라는 자기의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야곱의 우물을 다 가지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있으면 내 목마름 해결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생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 성령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수이신 선물이신 성령님은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른 그런 물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육간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그 생수는 마시는 자에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속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새로운 총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 새로운 갈망을 가진 존재로 새 사람으로, 새 속으로, 새 영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전에 목말라 했던 것 때문에 목말라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내는 그 생수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무엇을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몰랐던 세 번째 그 사실은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깜짝 놀랐죠.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놀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처절한 목마름, 자신의 대답이 없는 죄악된 자신의 본질 바닥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너의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고. 이 여인의 목마르고 처절한 죄악에 잡혀있는 그 삶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서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자신을 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예수를 알고 생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가능성이 없는, 내가 정말로 처절하게 목마른 자인, 이 목마름에 단 하나의 해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에, 그때 내가 비로소 목마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선지자이심을 부닥치고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생수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수로 오신 그분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 여인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감한 거기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살필 터인데요, 여인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감에 있어서 자신 속에 있었던 근본적인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졌던 내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지하고 난 이후에 여인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뚱맞은 느닷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저분이 선지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문제에게도 답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내가 그렇게 알고 싶은 이 문제를 그분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듯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질문을 딱 보면서 우리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마음의 여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여인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많은 질문들을 물어볼 게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마치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느닷없이 선지자이신 그분에게 하는 것일까? 어떤 마음에서였을까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켜서 이 국민을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졌던 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조상과 내가 하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이 예배가 참이라고 믿고 왔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의 말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녀가 이것을 물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배의 장소를 묻는 이유는 어느 예배가 바른 예배고 참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묻는 질문은 진짜 제사,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만약 지금까지 드려왔던 이 제사, 이 장소가 틀렸다면 나의 예배도 틀렸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이 비참한 삶의 문제들, 나의 고단한 삶의 문제들, 남편을 5, 6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아야 했던 처참한 나의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한계와 절망과 죄악들을 나는 이 그르심 산에 가서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 죄 용서함과 새로운 살 용기를 받았는데, 만약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잘못된 제사였다면, 이곳에서 드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틀린 제사였다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제사와 나의 모든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나의 이 흉악하고 처참한 이 목마름과 죄악됨은 어디서 가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은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녀의 호소와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여인은 나의 비참한 삶의, 이 처절한 삶의 목마른 현장 속에서 그나마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나마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그르심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걸 통하여 이것을 연명해 왔는데, 만약 이곳에서 드리는 장소가 틀려서 이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었다면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디가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소와도 같은 것이죠. 간절함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여인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녀는 한 가지는 알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이 목마름, 그것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목마름은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은 참 예배는 장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용서와 회복의 예배인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이 참 예배인가 하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그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되게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때, 새로운 시간이 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새로운 때, 새로운 시간,
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다. 어떤 자가 예배하느냐, 예배자가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때에 관한 말씀을 21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이것도 저것도 말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새로운 때, 새로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1절 22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배의 장소에 따라서 바른 예배가 되고 거짓 예배가 된다. 예배의 핵심은 장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거르심 산에 있는 성전 제단이 이게 유일한 적합한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도 이 거르심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장소도 이 거르심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거르심 산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생각했고 그곳에서 성전을 쌓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구약 전체를 믿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거르심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유일한 참 예배의 장소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신들을 섬겼고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예배드려 왔다. 지금까지는 아는 것을 예배한 이 장소가 맞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소에 따라서 맞고 틀림이 되는 시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둘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0년 넘게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몸된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과 의무와 그 역할은 이미 끝났고 그들은 이 성전에서의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짓밟아 버렸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에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는 바른 예배가 되는 그런 시간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합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의 신들과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성과 신앙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곳에서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절차와 의식과 재물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 속에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멋지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 익숙한 순수와 절차 속에서, 이 장소, 시간, 이곳에서 드리면 그것이 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류의 모든 종족, 모든 민족들, 작은 부족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가, 짐승들, 하늘의 별과 달들을 섬기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을 섬깁니다. 왜요? 이런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알았고 말씀은 가졌지만 이 성전에 주신 참된 기능과 의미를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물만, 의식에 맞춰서 예식만 차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과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예수님은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정해 놓고 내가 주도하는 것들, 혹은 주일이면 꼬박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식과 절차에 익숙하지만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성전같이 이 공간만 남아있고 절차만 있고 의식만 있고 순수만 있는 예배에 내가 앉아있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간들은 지났습니다. 이미 그것은 끝났다. 새 시대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새 시대, 새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것을 새 시대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새 시대의 예배, 참 예배는 어느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새 시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새 시대 새 예배, 새 예배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지금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를 이렇게 번역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한 것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본이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제 그 의미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이 말씀을, 영과 진리라는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영과 진리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 성이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경건한 분위기로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이 말씀의 본질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장소보다도 우리의 태도와 분위기, 진정한 마음, 우리의 진정, 간절한 이 마음의 자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그 문맥상에서 이 영이,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수가 곧 성령이라는 것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영이다,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르죠. 장소로 말한다면 이전의 예배는 거르심 산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하지만 새 시대 참 예배는 이런 건물로 만든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가, 참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참 성령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예배한다는 것, 더 이상 제물이나 장소나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강조하는 말씀이지. 새 시대의 참 예배의 특징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예배하느냐, 예배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배 장소가 어디냐, 예배지 예루살렘이냐 거르심산이냐,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 새 시대의 참 예배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의식, 예배의 공간, 예배의 절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누구냐? 그 예배자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냐?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창조해 내시는 것, 생수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성령이 되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다. 이제는 우리를 영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성품과 그의 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과 생명과 그루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이 그룹을 쫓아 살고, 화평과 평화를 쫓아 살고, 죄와 싸우며 살고, 어떠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기며 사는 삶,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면서 넌 지금 나에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로 내 앞에 서 있네 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삶이라면 그 말씀을 쫓아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도 걸어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넌 정말 진리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네, 너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혀 새로운 예배자로, 새로운 차원의 예배자로 창조해 내시는 시대, 그 새로운 때를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돌아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육간의 모든 목마름, 그 목마름의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이 물었던 질문에게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이런 대답과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영육간에 너무 목마르고 내 영혼의 육적인 이 목마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이 영적인 죄악과 목마름 속에서 여전히 이것을 목말라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진리로 믿고 쫓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에, 진리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이 될 때에, 내가 너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될 때에, 그래서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사는 자, 그런 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여기에만 완전한 해결과 생명이 넘쳐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우리는 주일 예배 자리에,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지? 오늘은 설교가 어떤 내용일까? 어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살았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성령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고,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힘쓰며 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일찍 오시면
그것을 살피며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목말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로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살피며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우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자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만 영원한 생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이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합시다.